지난 시간에 저희는 모세가 드디어 모세가 되는 순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4장에서 장자를 죽이리라 바로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신 뒤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드디어 이제 그가 담대하게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야 바로 옛날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랬나 보다 하지만 철권 통치를 하는 북한의 김정은 앞에 가서 그의 자녀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위협했다고 칩시다. 그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그는 하나님이 원하신 그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렇구나, 우리의 싸움이란 것이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위치, 즉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 개인과 교회의 싸움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10번째 재앙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클라이맥스입니다. 여태까지의 재앙은 이 장자들의 죽음에 비하면 이것은 정말 세 발의 피죠. 개구리가 올라오고 메뚜기가 날아다니고 그것과 비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신 바와 같이 지난주에 그렇게 엄청난 선언을 딱 모세가 했는데 그 장자의 죽음이 임하질 않습니다. 아직 12장에 들어서 유월절, 무교절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제정하시고 이런저런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출애굽기의 클라이맥스는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10번째 재앙이 아니구나. 어떤 의미에서는 출애굽하는 것, 이 백성들이 탈출하는 것도 아니구나. 이 출애굽기의 핵심과 클라이맥스는 유월절이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을 제정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끌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 바로, 애굽, 하나님이 바로와 싸우겠습니까? 우리야 그것을 대결 구도로 보지만 하나님이 그런 것을 생각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가만히 보면 관심이 어디 있느냐? 유월절을 제정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유월절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만을 여호와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포커스입니다. 하나님의 포커스는 애굽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포커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이 없이 탈출을 해버리면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유월절 없이 그냥 한 9번째까지 하다가 탈출을 해버리면 그냥 광복절입니다. 그냥 이 민족의 광복절로 그냥 세우는 거지, 유월절은 너무나 중요한, 그 의미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되기 때문에 출애굽기의 클라이맥스는 여태까지 9가지 재앙 10가지를 놓고 있지만 그 핵심에는 유월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몇 가지 유월절의 의미 우리가 잘 알죠. 그렇죠. 몇 가지만 다시 묵상하면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12장 2절을 보면은 가장 먼저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피를 발라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의 새 캘린더, 이 달력을 어떻게 쓸 것이냐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 달, 즉 출애굽하게 되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그 1년 주기 가운데 달의 1월 달처럼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그냥 양 잡아먹고 도망가라 이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이 민족의 달력을 이제 만드는데 너희들의 첫 달은
이달, 너희들이 출애굽한 이 달로 1월 달을 삼아라. 제1, 첫 번째 달을 삼아라라고 제정을 해주시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아빕월이라고 합니다. 아빕이란 뜻은 보리가 익다라는 뜻이랍니다. 3, 4월경.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간 뒤에는 그 아빕이란 단어가 니산으로 바뀝니다. 니산월. 다시 시작을 하는데 이 민족의 역사를 다시 쓰는 거죠. 지금 이 430년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역사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는 새해 해맞이 이런 것을 이렇게 하곤 합니다. 왜 해맞이를 하냐 생각해 보면은 신년도에 또 행복을 기대하고, 이게 얼마나 설레고 두근거리고 행복한 시간인가 하면서 옛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새로 시작하자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예들에게 그런 행복이 있었을까요? 노예들이 1월 1일을 만일 1월 1일을 친다 하면은 그들이 1월 1일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해를 맞이하면서 소망에 부풀었을까요? 아니지 않았을까요? 노예들이 그냥 매 안 맞고 병 안 들고 죽지 않고 그냥 견뎌내는 것, 죽지 못해서 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같으면 8월달 광복절이 있는 그 달을 민족의 첫 달로 삼아라라고 이야기하실 때는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항상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 우리는 남의 나라 노예였다. 그것도 430년 동안 노예였고 전 민족이 일부가 잡혀갔던 것이 아니라 전 민족이 430년 동안 이 나라의 노예였다를 기억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스러운 당신들의 과거, 자신들의 과거를 하나님은 너희들은 매해 첫 달이 될 때마다 이 아빕월을 너희들의 제1기준 첫 달로 삼는 데서 시작을 하라. 수치스러우라고 그 고통을 기억하라고만 그것을 하신 것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경배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민족 정신이나 민족 정체성이 있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과거의 수치스러운 일을 기억하고 새해를 시작하고 대신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강한 팔로 너희들을 구원해 주었는지를 너희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가 바로 너희의 아이덴티티다. 이스라엘 민족의, 히브리 민족의 민족 정신은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하라. 우리로 치면 우리의 가장 먼저의 정체성은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십자가의 공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임하야겠는가? 매해마다 잠깐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눈 뜨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할 때마다 우리는 그 순간이 아빕월이다. 나는 항상 죄의 노예였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의 피로 자유함을 얻은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매일처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항상 우리를 겸손하게 할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내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렇게 우리처럼 이제는 십자가를 기억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아빕월, 죄인에 속해 있다가 이제는 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삶을 특정하는 하나가 있다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찬송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눈을 뜰 때마다 죄로 영벌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와 교회에는
거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찬송까지 연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송은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믿음으로 찬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실라를 기억할 때 그 감옥에 갇혀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던 것을 온 죄수들이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겠지만 지금 전혀 상황이, 건강이, 자녀들이, 사업이 등등이 어려울 때에 상황에 지배를 받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귀에는 그 찬송이 가장 크게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내려보고 있다가, 야, 가만히 있어봐라, 찬송 소리가 들린다. 누구냐? 아, 저 사람은 지금 큰 병에 걸렸는데 저 사람은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 저 사람은 자녀들이 좀 어려운데 믿음으로 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좀 상황이 어려운데, 아, 저 사람이 믿음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귀에는 그러한 찬송이 크게 들릴 줄로 믿고요, 아비벌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옥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기의 핵심은 6월절이다. 그러면 6월절의 핵심은 무엇이냐? 6월절의 핵심은 그냥 죽음의 사자가 건너뛴 것이 아니라 어린 양입니다. 여기를 읽어보면은 이 6월절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린 양입니다. 6절에, 6, 7, 8절에 보니까요, 6절에는 그 양을 잡으라, 7절에는 그 피를 바르라, 8절에는 그 고기를 구워 먹으라, 잡아라, 발라라, 먹어라. 무엇을? 흠 없고 1년 된 어린 양이나 염소를 그렇게 하랍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 양의 피로 재앙을 면하고 그 고기를 먹고 그들이 먼 길을 이제 걸어가야 되니까 육신의 힘을 얻기 위해서 걸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당연히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의 피를 의지하여 죽음을 면하고 영벌을 면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교제하며 그를 먹음으로, 믿음으로 먹으면서 말씀을 통해, 성찬을 통해 그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새 힘을 얻고 살아가라라는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고편이 바로 오늘 12장의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엄청나게 꼼꼼합니다. 고기를 어떻게 먹으라까지 간섭하시고, 어떻게 남겨두지 마라,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먹어라. 우리 하나님은요, 아주 꼼꼼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냥 탈출하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속할 때 어떻게 하였는가, 특별히 그 6월절의 핵심에는 너희들이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어린 양과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발랐을 때 넘어갔을까? 왜 넘어갔을까? 피를 보고. 일단 12장에는 큰 말이 없습니다. 죽음의 사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오셨을 때 피를 보고, 피가 무서운 것도 아니고 피가 더러운 것도 아니고 피가 무슨 주술적인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3장에 가서 이제 그 다음 장에 이제 하나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2절인데, 너는 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오케이.
처음 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13절에 보니까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러니까 나귀의 첫 새끼가 하나님 건데 나귀의 첫 새끼를 살려두려면 다른 동물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희한한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건데 첫 새끼, 나귀 첫 새끼가 살게 놔두려면 어린 양으로 나귀 새끼 대신 죽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어버려요.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죽이라는 겁니다.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이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처음 난 장자는 하나님의 것인데 이 짐승들하고 이런 말을 해보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딴 게 죽어야 이 장자를 죽이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애굽 장자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희한한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당신 거면 당신 거지. 하나님이 소유하려면 내가 이 아들을 살려두고 내 소유로 만들려면 누가 다른 것이 이걸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죽어서 소유시키겠다.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15절에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그때의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6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이고 어린 양의 지금 핵심은 대속입니다. 하나님이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은 딱 하나. 너희 장자들이 죽지 않은 것은 6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다. 그것으로 대속하였다. 대속을 강조하잖아요. 이것을 깨닫고 탈출을 해야지 그냥 애굽에서 그냥 나 자유 얻었어 하고 그냥 막 걸어 나가 버리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육신의 구원만 없고 영의 구원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피의 대속, 피의 대속, 너희가 살려면 다른 것이 죽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기 위해서, 미리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일을 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죽음의 사자가 이제 건너뛸 때에 피를 볼 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피가 무섭고 피가 더럽고 피가 무슨 주술적인 힘이 있고가 아니라 여기는 이미 죽음이 있구나, 그겁니다. 피를 바른 집, 그 집에는 이 집은 이미 죽음이 한번 왔다 갔구나, 그러니까 건너뛴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려면 우리를 죽인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이 라직에 따르면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대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장자를 죽여서 희생시켜서 그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가족 수양회 때 오셨던 우리 강사 목사님이 거기 근처에 가면은 무슨 성막이 있다는 거예요. 성막.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오래 그쪽을 다녀보셨으니까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뭐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잠깐 모시고 갔었어요. 그랬더니 조그만 교회에 성막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밖에서는 잘 안 보이고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성막, 지성소만 이렇게 딱 돼 있고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밖에 기다리는 곳에 크게 벽화를 그려놨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탈출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을 때 텐트 치는 모습,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텐트를 치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그려놨는데 엄청나게 벽화가 컸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은 상상을 동원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보통 중간에 이제 성막이 있고 3, 40위에서 이렇게 네 방향으로 이 사람들이 텐트를 치는데
저희 머릿속에는 그냥 베이지색 텐트를 쳤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재밌게 텐트를 쳐놓고 그 위에 이렇게 마개를 치면서 텐트마다 이렇게 문양도 다르고 텐트마다 사이즈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더 마음에 와닿고, 이것이 참 옛날에 그랬겠다, 가족 수에 따라서 텐트 이 크기도 달랐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쫙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여러분들 이게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땡볕에 텐트 속에 들어가 있다고 칩시다. 그것은 죽는 겁니다. 물론 구름 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난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상상력을 동원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있는 텐트들은 바위산이 있는 거예요. 이쪽에 바위산 밑에다 텐트를 쳤으니, 야, 저기는 그림자가 있으니 상상을 동원해 보면 저 텐트 자리를 차지하려고 얼마나 싸웠겠는가,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200만 명이 거룩해서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면서 걸어갔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안에서는 지지고 볶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 또 성막과 가까워야 되니까 멀리 처지기는 싫고 싸우고, 또 거기에 가문에 잘 사는 가문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6월절 어린 양을 가만히 보니까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어떤 가문, 어떤 지파, 개인의 역량, 텐트의 사이즈, 크기, 잘났고 못났고, 빈부의 격차, 배우고 못 배웠고, 그 어떤 것도 죽음을 면치하게 못하고, 오직 대속제물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같이 이 어린 양의 피에만 근거하여 이들이 구원을 얻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인간의 능력과 지혜와 능력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무슨 행위를 함으로, 공덕을 쌓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이를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월절 이것을 가만히 봤을 때 찬송이 우리의 입에 있으면 얼마나 멋있겠는가. 상황에 관계없이 찬송이 넘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겠는가. 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사자가 건너뛴, 여호와께서 건너뛴 예수의 피의 공로를 아는 사람들의 입에는 무엇이 있어야겠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감사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감사는 방주의 역청 역할을 하는 것과 같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크게 만들어놔도, 아무리 멋있어도 방주가 역청을 칠하지 않으면 다 물이 새는 거예요. 죽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특별히 수요 예배에 이 더운 날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한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가정과 사업터와 다 중요하지만 우리는 교회로 지금 모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에 맡은 바 직분과 임무들이 있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수문장이 되어야 됩니다. 수문장. 그 문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지킬 것이냐? 윽박지르고 소리질러서 될 것이 아니라 감사로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하면요, 사탄 마귀가 가까이 오질 못해요. 조그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것을 셧다운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불이 퍼지게 되는 거예요. 구멍이 난 배와 같이 아무리 큰 영생 오지만 원망과 불평은 가라앉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맡은 바 자리에서 감사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민망하고 무안해서 다시는 그런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입술은 감사로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군데 신약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뭐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대부분 묘사합니까? 첫 번째 7교회 때 빼고 어린 양으로 묘사를 합니다. 몇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12절에 보니까 큰 음성을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계시록 7장 9절 10절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묘사를 하여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특별히 모든 것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을 기리며 우리더러 그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라. 그의 피를 힘입어라.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과 영원토록 같이 가야 되는 존재,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특별히 얼마나 이 세상에 어려운 복잡한 일들이 많은 이때에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떠나지 아니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선교팀이 JFK까지 가는데 아까 제가 우리 황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또 이렇게 멀리 갔다 오셔야겠다고 그랬더니 아유 피곤하시겠다고, 고생하시겠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그래도 이렇게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이렇게 가고 하시는데 또 그런 분들 이렇게 섬길 수 있으니까 더 힘이 나고 그래서 이렇게 감사히 이것을 감당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박미가 목사님도 같이 이렇게 운전을 하고 우리 평신도들도 이렇게 갔었어 많이 이렇게 희생하고 멀리까지 운전하고 하시는데 이 무더운 여름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니 얼마나 은혜가 되고 우리 선교팀도 평안한 가운데 떠나가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절의 핵심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은 이런 멋있는 당신의 구원의 사역을 설명하시면서 지금 뭐 예수 그리스도가 딱 온 것은 아니니까 다 이 사람들이 뭐 알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다음 세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우리 자녀들을 잊지 않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오늘 12장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4절로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왜 이 모든 일을 제정하시는가? 너희들만 알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하나님이 이걸 지키는 데 의미를 두겠습니까? 율법주의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지켜 너와 너희 자녀들이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이제 떠나서 40년 뒤에나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를 생각하시며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하나님은 항상 자녀들을 구원의 계획 속에 넣으셨습니다. 물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들을 수 있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주일학교 나오고 전도사님 또 부모님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과 같은 특권이 있는 것이 바로 언약 자녀들이요, 그들의 특권은 세상에서 듣지 못하는 주의 복음 안에서 그들이 듣고 자라고 있다는 것. 저는 오늘 이 6월절을 생각하면서 또 그 다음 세대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피를 바르겠습니까? 그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며 예배에 힘쓰고 교회를 섬기고 선교에 힘쓰시는 여러분 모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믿고 축원합니다. 찬송과 감사와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큰 축복받아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구원하셨다 찬송하시는 우리 영생 교우들과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